누르고. 오랜만에 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참 지금 우리가 고효를 지나서 그렇죠? 고효를 지나서 우리 269장 그 다음에 268장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438장은 438장을 했더니 참 가사가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 서동선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가끔마다 오시는 거야? 자주 오셔야지. 새벽기도 매일 빠지지 말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할렐루야. 직장 다니느라고 힘드시죠? 힘들어도 그냥 열심을 내는 거죠. 더 열심을 내라.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38장을) 부르면서 든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좀 나눕시다. 자, 438장. 에베소서 2장 자 8절 그렇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니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 또 첫 번째로는 물론 죄가 용서받는 것이겠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죄로부터, 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 형벌로부터, 그 다음에 그 사단의 통치,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압제로부터 구원. 그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라 얘기, 은혜라. 우리가 뭐 이거 구원받으러 뭐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는 정말 일방적으로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주셨다. 어떤 믿음?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슈아가 하마샤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자라는 것이죠. 그 기름 부어 주신 자,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마련하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줬어요. 그렇죠? 그게 안 줬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뭐 사람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게 어딨어. 뭐 처녀가 왜 애를 낳아. 뭐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줬어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슈아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게 믿어지는 거야. 막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인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분이 막 부활하신 것,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죄가 어떻게 이제 주님 앞에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내 죄가 이제 다 용서받고 그래서 이제 참으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건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건데 이 구원은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다. 구원이 시작되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얘기하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자였죠.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제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볼게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를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정말 I tell you truth, 진실로 너에게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얻을 거리는 영원한 삶을 얻었다. 영생의 발은 반대된 영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걸 영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은 뭐예요? 그 네가 죄가 있다, 정죄받아서 이렇게 지옥 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참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은 이 복음을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이제 아까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또 이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 영생인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보고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뭐 나는 종이고 당신 주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아까도 얘기하고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더니 여기 또 행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그걸 확증한 게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정말 생명에 이르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1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더니 1000명의 제 성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폴 케인처럼 뭐 그런다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요. 예수와의 이름의 그 권세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만 해도 40명 있었습니다. 타드 벤트리 이렇게 주장했죠. 내가 사역을 했는데 한 3년 사역했는데 죽은 사람이 40명이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나 엄청난 기적을 행해갔고요. 그대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요. 우와 그걸 보고요 막 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성령 사역을 한 탁월한 정말 예언 사역자, 치유 사역자, 축사 사역자, 미라클 워커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밝히 너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나는 널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게 뭐야?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죠? 무슨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도 불법. 주님의 가장 법적인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아니겠어요? 10계명에서 3계명을 늘 부른다든지 4계명을 안 지킨다든지 5계명을 부모 공경을 안 했다든지 6계명을 했다든지 7계명을 범했다든지 8계명을 범했다든지 9계명은 왜 거짓 증거 거짓말이잖아요. 10계명은 탐심을 행했다든지 그러면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주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한 가지만 집중하면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한 구원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건데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교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어쩌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걸 저도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생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다고 내가 한국에서 살았었다고 한국 법대로 살면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총 맞아 죽어요. 미국에 가면. 분명히 내가 한국 법대로 했는데 그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날 총 맞아서 총 쏴서 죽이려고 그래. 한국 법대로 하면. 미국에 갔으면 미국의 법을 해야 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돼. 내가 어둠의 사단의 나라에 안 믿는 상태에 사단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강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북한의 사람이 남한에 왔는데 자기 북한 사람이라고 북한 법대로 김정은 찬양하고 어떻게 한국 법에서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약하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거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것도 취하고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취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것들만 참 달콤해 참 너무나 부드러워서 너무나 좋다 하기 좋은데 주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또 그거 반대가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또 얘기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마치 불신자처럼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내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죽었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죽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 없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죽었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로 양면으로 한 성경은요 계속 양날 가진 검처럼 두 가지를 얘기해서 어느 한 가지만 보면은 이렇게 치우치기가 쉽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요?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균형.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 가지 다를 고려하고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뢰하고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런 확실한 보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438장을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언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슬픔이 많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다 정말 육의 삶을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슬픔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 그래서 정말 중한 죄짐을 벗었어요. 여기서 중한 죄짐을 벗었다는 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중한 죄짐을 벗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한 단계 더 은혜를 부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을 부어줬을 거예요. 강력한 성령. 그래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회개를 했을 거예요. 성령의 부어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형상은 아주 깊은 회개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팍 부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깊은 정말 그 회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정말 행했던 그런 깊은 회개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부흥회 갔는데 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막 여기서 이제 서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러고 있더니 애기들이 뭐 한 3살, 4살, 5살 애기들이 쭉 오더니 여기 앉아. 그랬더니 막 울어버려서 너 왜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회개 안 돼. 아무런 말도 안 했고 애들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어른들의 그 회개가 아이들에게 거기 어른들에게 착했는데 엄마 아빠들이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애들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막 이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깊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행했던 많은 그 주님의 말씀을 떠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걸 뭐라고 해요? 통회.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얘기하는 통회가 어떻게 얘기한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킨다. 그렇죠? 부흥시킨다. 그런 깊은 성령을 이 사람이 이제 받은 거예요. 통회의 영을. 그랬을 때 통회의 영이니까 모든 이제 죄를 회개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슬픔이 많았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했다. 천국으로 화했다는 게 뭐예요? 그 슬픔,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과 죄책감과 고통과 이런 게 벗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되고, 죄의 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된 그런 그 은혜가 있죠. 또한 하나님과 화평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많은 죄를 범하면 악한 원수가 나를 마음도 무르지만 모든 그 관계들을 누르잖아. 사람들과의 관계, 뭐 건강의 영역, 재정의 영역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가 내가 깊이 회개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렇게 어렵고 안 되고 힘들던 것도 쫙 떠나가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니까 너무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 어떤 은총? 예수님을 믿는 은총. 두 번째 은총,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정말 통회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슬픔 많던 이 땅에 천국으로 화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게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어떻게 이 사람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확신해요?
그렇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낱낱이 나의 죄를 다 고백함으로 그 죄가 정말 주님께 들음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회개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 통회를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죄의 담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이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귀가 뭐 둔해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렸고 너희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담이 딱 무너지면 어떻게 주님이 탁 함께하는.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가계 치유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딱 말만 하고 선포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창작을 끊어지는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띵한 사람도 있죠. 은혜가 좀 약한 사람은 띵하고 은혜가 깊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통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통행한 다음에 이제 좀 어떠냐 했더니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바로 뒤에 있고 자기 바로 앞에 있고 나하고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그렇게 막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느껴진다. 이거 뭐야? 죄의 담이 무너지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죄의 담이 무너지는 걸 통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뭐 한두 번의 일이 아니겠어요? 한두 번, 뭐 또는 세 번. 근데 이제 그것으로 또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왜 죄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깊은 또 이제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받으면 항상 또 모든 사람을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씩 이렇게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회개할 때 이제 그걸 통해서 또 그게 또 어둠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이건 또 더 깊은 차원이겠어.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이고 더 하나씩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정말 그 죄의 담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정말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팍 성령이 임해서 통회의 영이 임하는 건 이거는 이제 갑자기 서든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지만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렇게 변화와 성숙을 위한 이런 치유와 회개의 과정은 서서히 조금씩 하나씩 왜요?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일어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죄의 그런 그 무게가 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해나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어떻게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정말 이 땅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면서 이제 정말 주님의 그 부요하심, 주님의 풍성하심,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438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큰 은총이 임해서 우리의 그 중한 죄짐이 완전히 벗겨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많던 이 세상에 참으로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멀리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이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진리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정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신 주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 통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상히 생각하던 것,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것, 우리가 뭐 이것은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큰 죄를 보시고 그 죄는 정말 죽을 죄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죽은 이후에 지옥에 던져져야 되고 지옥에 던져진 후에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참으로 처절한 참으로 무섭고도 아버지 두려운 죄인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가지고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정말 태어나서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좀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 또는 알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벗어났던 모든 것들, 주님의 그 정말 의의 표적을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통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잘못 반응했던 것들,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참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을 품었던 그 수많은 아버지 시간들, 수많은 아버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모두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버려지고 그 버림받은 고통과 배반받은 고통과 아버지 그 수치감과 우리 안에는 모든 그 상함과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 반응했던 모든 아버지 그런 그 정말 추악한 죄악들, 무서운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 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아버지 모든 그 죄짐이 무너지며 진정으로 참으로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참으로 정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며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